오늘의 설교 제목이 흔쾌히 겸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쾌히 겸손해지는 사람들. 이 설교 제목에 영감을 준 한 책이 있는데요. 뭐 사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좋은 내용은 제가 간간히 말씀드릴게요. 울리 슈나벨이 지은 투게더라는 책이에요. 이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 일부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어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흔쾌히 겸손해지는 사람들, 이 책의 영감을 받아 제가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대민국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은 이 책에 보면 2001년에 미국의 인류학자 조셉 헨리가 있었는데 다양한 민족들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남미 열대우림의 원주민에게도 갔고요. 또 우리가 갈 몽골의 유목민에게도 갔고요. 우리는 유목민은 가지는 않겠군요. 그냥 멀리서만 보겠군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농부들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도쿄나 뭐 예루살렘이나 뭐 우리나라 서울이라든지 각 나라 대도시에서도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연구였죠. 나라와 민족들은 다양했지만 연구는 간단했습니다. 이 연구가 뭐였냐면 최후 통첩 게임이었어요. 최후 통첩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관대한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였어요. 게임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주영신 권사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참가자가 이 1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주시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100만 원을 얼마로 몇 대 몇으로 나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험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에게 상당히 큰 액수를 제공한다는 거였고요. 또 이 돈을 반드시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게임의 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 참가자는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를 나눠줄 수 있을지를 본인이 결정하고요. 두 번째 참가자는 그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가 제안을 수락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그 원래 첫 번째 몫으로 나누기로 했던 대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대체로 두 번째 참가자들이 금액의 4분의 1만 제안받았을 때 격분하며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받으면 그거라도 좀 받으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4분의 1 미만으로 액수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 불공평함이 싫어버려서 그냥 나도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받지 마라 라는 식으로 내가 안 받으면 첫 번째 참가자도 못 받으니까 같이 안 받는다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인색한 제안을 하지 않는답니다. 많은 경우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을 넘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눈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은 인도네시아 솔루로 군도 작은 마을 라마레라 사람들이 그러했대요. 이들이 가장 관대했는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3분의 2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그에게 주고 3분의 1만 받아도 나는 충분해요 라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셉 헨리 인류학자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라마레라 사람들은 함께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라마레라 사람들은 이 화면에 아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화산암으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간단한 대나무 작살로 지나가는 향유 고래를 잡는 일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은 이 사람들과 3년 동안 머물고 쓴 책도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고래잡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 고래 사냥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몸에 몇천 배 되는 고래를 상대하는 일은 감히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도 않고 했다가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이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냥에 성공하려면 배에 탄 모두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서로와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향유 고래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래가 잡히면 고기는 배에 탄 남자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배와 돛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도운 모든 마을 사람들까지도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 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서로 관대함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의존하는 경험을 누릴수록 실제로 자기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면 더 관대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함은 배운 성품인데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가지게 되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빌립보에서도 실제로 이 후함, 관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따라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관용, 관대함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관용과 관대함의 또 다른 표현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관대함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관대함이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함과 겸손의 뿌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의 이제 핵심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따라합니다. 겸손은 시너지를 만듭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겸손하면 당신은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1 더하기 1은 2인데요. 겸손하면 시너지가 생겨서 1 더하기 1은 11이 되버려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보여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거는 충고와 바르게 함이에요. 경책함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엄한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행하는 위로가 있고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성령 안에 코이노니아가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춤추심이, 작용하심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이 1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로 들어가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중에 있으면서 먼 수천 킬로 떨어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겸손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3절에서 먼저 설명했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흰색이 있어야 어떤 색을 칠해든 그 화가가 그린 대로 작품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바탕이 검은색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무리 아름다움을 그려도 그 그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도 있어요. 사랑의 위로도 있어요. 또 성령의 코이노니아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바탕색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였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얀 마음, 예수님의 겸손이 있어야 이미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 환하게 드러날 거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쁘지만 더 온전한 기쁨을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각나긴 하는데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질문하고 제가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말로 겸손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와도 그걸 빨리 물리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증세에 내가 얼마나 감염되는지를 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갔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의 증세에 어느 정도 감염이 빨리 되냐, 그 증세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교만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후 문맥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네 가지 증세를 똑같이 펼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세가 내 안에 있는 걸 살펴보므로 내가 예수의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지 교만의 결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3절과 14절에 보면 교만의 증세가 네 가지인데 다툼입니다. 이건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 다툼이란 말에서 선거운동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선거라는 게요, 선거를 오랫동안 하면 사람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그릇됨을 통해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형편없고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링 위에 올라가는 그 방식이 그 영혼을 깨트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할 때 누군가를 세우면서 자기가 그 위에 세움받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게 이 성경의 원래 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툼이 교만의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게 자기를 믿고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그들처럼 자랑할 게 있지만 나 그거 똥이야, 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똥 더 많이 쌓은 것밖에 안 되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헛된 자랑이 실제로 이 교만의 열매일 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툼, 그 다음에 허영,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마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불평을 엄중하게 다루시죠. 왜냐하면 이 불평에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논쟁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의 네 가지 증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자리를 잡을수록 내 안에 네 가지 증세, 다툼이나 허영이나 원망이나 시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가 감기에 만약에 들었으면 내가 좀 많이 허약했었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 네 가지 증상이 있거든. 얼른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세상 속에서 이 교만의 증세를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경쟁이고 하나는 비교예요. 이게 엄청나게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물론 이 책을 쓴 거는 70년 전이지만 그때만큼 지금도 더 많은 경쟁과 시기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장영철 목사님과 제가 2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교수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서 교수님, 각 나라와 각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시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제가 목사님에게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말 많이 다니시잖아요. 브라질부터 안 다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모든 현대인들을 공통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있는 큰 구멍을 본인이 그냥 목회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정받지 못한 괴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 어떤 누구든 사회적으로 잘 나가건 지위가 있건
뭐 사람들이 와 재물이 많다 하는 사람이던 관계없이 어린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은 구멍과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정받지 못함의 구멍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요? 실제로 경쟁과 비교의 프레임 속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어느 뭐 영국의 뭐 루이 메세 뭐 왕들보다 더 많은 잘 나고 잘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 허탈감 속에 우리는 무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머금은 경쟁과 비교가 정말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손실하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교만과 겸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데니엘 코일이 지은 최고의 팀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참 그 교회 목회하는 저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은 서론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당회 장로님도 우리 당회 가운데, 또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 가운데, 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가운데, 남성교회는 남성교회가 각각 우리의 모임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아요. 왜 어떤 집단은 구성원이 합친 것보다 커지는데,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데 어떤 집단은 합친 것보다 작아지는 걸까? 이거를 현장에서 목도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1, 2가 되는 사람도 있고 1 더하기 1이 11 되는 현상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노키아 최고 경영자인 피터 스킬먼이 이 비밀을 밝혀내고자 미션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의 소품을 이용해서 바닥에 세웠을 때 가장 높은 탑을 쌓는 미션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리하지 않는 스파게티 20봉지를 줬고, 투명 테이프 1m를 줬고, 노끈 1m를 줬고, 일정한 사이즈의 마시멜로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경영대학원생, 그리고 변호사, 공학자, 수학을 잘하는 디자이너, 건축가,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부류를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제일 잘 쌀까요? 공학자? 건축가? 네, 제가 대답하고 제가 질문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되는데 마시멜로는 제일 꼭대기 탑에 올리라는 거였어요. 이게 실험 자체보다도 참가자들의 행동에 더 주목을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대조된 두 팀들이 있었는데 경영대학원 대학생들과 유치원 팀으로 이루어진 팀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경영대학의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사고 있어요. 정말 전략적이었습니다. 소품을 살피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들은 몇 가지 안을 내고 난 다음에 깊은 토론을 통해 가장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선발을 했습니다. 정말 MBA 학생들 같죠, 그렇죠? 아주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었어요. 정말 나이스했어요. 이 탑 하나 쌓기에 이렇게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전략을 세운 후 모두 역할을 나눠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박수 쳐줄 만했어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우리 행운교회 유치원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이거를 이마영 간사님이 내주고 난 다음에 탑을 쌓라고 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든지. 아이들은 전략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전략이란 단어도 모르고요. 분석을 하거나 자기의 이전의 경험을 나누지도 않아요. 분석할 것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어요. 서로에게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질문해도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방안도 없었어요. 아이디어를 다듬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들이 신뢰함과 안정감을 실제로 만드는데 이 경영대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일정한 거리와 보폭을 두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어깨를 딱 대고 서로에게 밀착해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죠. 소통은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끄러웠어요. 아이들 모두 재료를 모두 주먹으로 움켜쥔 다음에 무작정 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작정이에요. 무작정. 아무런 계획 없이 달라붙었어요. 간혹 짧은 단어만 터져 나왔어요. 여기야! 아니야! 여기야! 이 말만 나왔대요. 이 표현으로는 아이들은 자질구레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겼는지 내기를 건다면 아무도 유치원생이 내기를 거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다 똑똑한 기술 경험을 가진 변호사나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더 많이 쌀 거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같은 실험을 수없이 반복을 했대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평균 약 66cm의 탑을 쌓았대요. 변호사 팀이 쌓은 거에 1.5배, MBA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쌓은 것보다 3배나 더 높게 쌓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생이 더 잘 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경영대학원 학생들보다 특별히 이 유치원생이 높은 탑을 쌓은 이유가 있는데 이 경영대 학생들의 서로를 향한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비교와 경쟁과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탑을 쌓는 와중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줄까?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지적일까? 긴장하면서 의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또 더 나은 대답을 내가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이 이 무수하게 이 탑 쌓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탑 쌓기를 통해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더 지적이고 합리적이야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증명은 이 탑 쌓기 하나 미션에서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존중, 서로를 향한 기대, 서로의 어깨를 맞다두면서 내가 당신이 필요해. 이 미션을 위해서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유치원 아이들은 행동 체계가 정말 없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위를 두고 다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깨를 대고 힘을 서로 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재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도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실험 내내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들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정말 그 대학원 학생들보다 3배나 더 높은 탑을 쌓게 한 거죠. 이 미션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똑똑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겼던 이유는 따라합니다. 더 영리하게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경쟁과 비교가 있으면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미숙함을 압니다.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열 줄도 알고요.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너가 있음으로 내가 오늘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안정감과 신뢰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다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 가운데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기가 있다면 너희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로마의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너희는 감히 세상에 하지 못할 놀라운 미션을 내 앞에서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너무 따뜻하고 긍정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에게 하모니가 부족했어요. 한몸됨이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한 팀이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한 하모니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겸손의 지휘자를 통해 모든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고 각자 소리만 날 뿐이었고 각자 뛰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겸손의 지휘자의 손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좋은 대로 은사와 재능은 탁월했지만 예수의 마음은 없었기에 예수의 교회로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었지만 그 영광을 보류하셨어요. 그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보다 더 내려가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낮은 곳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결을 따라 내려갈 때 우리도 겸손의 지위를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또 몽골도 가고 풍성한 삶의 초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급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균형을 잃는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이 균형을 잃는다는 걸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러진 않지만 저의 날것의 모습을 저희 아내는 늘 제일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었나 봐요. 아이고 이런 한숨을 많이 쉬었나 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숨 좀 쉬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고. 이게 뭔가 제 안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게 음성적으로 나오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요일 날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또 오후에는 사역자 여행 가고 이래야 되니까 설교 준비도 마저 해야 되고 이렇게 몽골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봐서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제발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또 저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속상한 거야. 나는 막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해야 되는데 또 아내가 못 알아주니까. 근데 아내가 또 무슨 질문을 했어.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 이렇게 목양의 신방을 저한테 합니다. 누구를 신방했냐 저한테 이제 신방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막 버럭 짜증을 냈어요. 아내가 당신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당신 설교하지 마라 이거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내와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내가 지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도 아내에게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다툼과 원망과 시비를 내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교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때든지 바른 말이고 옳은 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거는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나의 자녀의 관계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그러기가 쉽나요? 또 제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많이 아파요. 많이 어려워요. 진짜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성숙했잖아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겸손을 배우는 일만큼은 서툴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어려워요? 겸손히 지휘할 때 겸손의 지휘자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겸손의 리듬을 낮추라고 할 때, 겸손의 소리를 더 내라고 할 때 이 소리와 박자에 따라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교만의 증세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의 겸손으로 저를 조율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겸손히 하는 일을 지난주 보았어요. 그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 풍성한 삶을 초대 지금 23명이 훈련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5조로 나눠서 이 예배당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안이 8페이지예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 일단 진입 절차가 어려워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교회 오신 분들 굉장히 은혜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8장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중간에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질문 3번째. 근데 그 시간은 25분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25분 안에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자기 속마음의 진정성을 정말 모르는 분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겸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25분에서 10분을 더 드리고 10분을 더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55분을 드렸어요. 그만큼 그 나눔이 풍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장 넘겼는데 7장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한 15분 강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땠는지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제하고 또 과제도 원래 다른 과제였는데 그 회중들을 보면서 과제도 바꿨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지 꼭 고백해 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첫사랑의 경험은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과제 자체도 바꿨어요. 이건 여태까지 훈련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임 오는 회중들이 정말 겸손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이 강의 전체 자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자리에 이 자리에 왔던 실제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의 결핍과 나의 으스러진 삶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실제로 우리 그 훈련에 온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강의자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살리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하면 예수님의 하는 일로 실제로 내가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짧은 훈련을 통해서도 느껴졌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느끼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당만 풍성한 삶의 초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 여러분에게 다툼이 있어요, 허영이 있어요, 원망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작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그 고래 향유자비하는 부족처럼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 어린아이 같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 수련회 중에 의기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너무 당당하게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는 불친절하게 받았어요. 제가 이제 워터파크 빌려달라는 거예요. 워터파크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교회 통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워터파크 기구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워터파크인지 뭘 빌려달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약간 목사님 좀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영상 보고 뭐를 빌리기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좀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사역자 수련회 중이거든요. 오후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워터파크 보니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조그만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까는 매트도 있고 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기교회가 땅이 엄청나게 넓고 정말 그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 어떤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도 많이 줄었고 또 젊은 세대도 많이 없고 그러나 교회는 튼튼한데 미래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7월 말 시즌에 제일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지역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워터파크 물축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날 날짜 비는지 처음에 얘기한 날짜는 이제 세화교회에서 빌려간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니 빈 날을 어떻게 딱 꼬집어가지고 그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교회 워터파크 빌려주는 일정이 다 끝났어요. 여름 내내 2주에는 2주, 2주에는 저 교회, 2주에는 저 교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수출하는 교회 이제 그래서 걱정해. 이번에 워터파크 한 이후에 다 수영장 망가질 것 같아. 다 망가질 것 같아. 다 마음이 쓰라려서 올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부목사님, 이 워터파크는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하나가 돼야지만 이 워터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영장에 물 받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실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워터파크 빌려갔다가 실족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쁨보다 성도님들의 상흔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워터파크 7월 19일인가 그 설치하는데 그때 와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안전지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일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적어주셨던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한 것이 미션 파서블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너 혼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온 성도가 같이 하면 지역사회에 큰 선물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자금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망을 다른 교회들처럼 비교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비교와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기면 제일 낮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성도들의 이름을 세워주신대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자금을 알았어요. 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신 작은 것으로 서로 겸손의 지혜를 받았어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잔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이 그들도 살리고 그들의 지역도 살리고 그 믿음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착각해요. 내가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줄. 그거 아니에요. 저도 속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겸손하면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요. 혼자 별이 빛나기도 하지만 진짜 별의 아름다움은 여러 별들이 함께 빛날 때 진짜 아름다워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혼자 빛나려고 하면요, 같이 공멸해요. 서로를 빛나게 하려는 그 겸손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이 행원도, 이 제주도, 이 열방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함께 빛나는 하나님 백성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겸손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겸손하신 나도 이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 겸손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려기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손길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 예수의 겸손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목장과 그런 교회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의 겸손이 있는 자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겸손의 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그를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일 안에서도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살아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유로 겸손의 길을 주님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과 손길을 따라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겸손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자 빛나는 별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우리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선녀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녀 우리의 눈쁜 마음을 헤쳐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그 겸손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큼 그 빛과 온도와 열기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말고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기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행원교회 모든 사역에서 겸손의 지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몽골 선교의 일정 가운데도 겸손의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떠나는 13명이나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불어 함께 빛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귀한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흔쾌히 겸손해지기를 자청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몽골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13명과 함께 사랑으로 파송하는 모든 행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